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아주 위대한 소설인 파우스트에서는 주인공인 학자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은 이러합니다. 먼저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수많은 쾌락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파우스트가 이 금원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 순간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와 반대로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의 종이 되어서 평생 종노릇하게 되는 계약이었죠. 결국 파우스트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쾌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쾌락을 얻고 누리면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편할 것 같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반비례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만이 가득하게 되죠. 그렇게 그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결국 이 금원을 발설하고야 맙니다.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다. 그는 영혼을 팔아 쾌락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작품이 수많은 작품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는 수많은 또 다른 작품 가운데에 계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인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최고의 도시 여리고에 있었던 파우스트,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요 아주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부르는 여러 별칭만 해도 그러합니다. 열대성 기후이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아시스가 있는 여리고는 천혜의 장소였습니다. 너무나도 보석 같은 지역이었어요. 물이 많기에 당연히 나무도 많았습니다. 그중 특별히 신명기 34장 3절이 말하듯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라고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흔히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키가 3m에서 7m 정도 자라나는데 열매가 정말 많이 열립니다. 정말 사진을 나중에 보시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말려서 특산품으로 팔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장사를 하고 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번영과 성장을 의미하는 비유를 할 때에 이 종려나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상징으로서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종려나무가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도시입니다. 세계사의 수많은 도시들이 오래되었다 자랑을 하지만 이곳 여리고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 7000년 경에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무려 BC 1만 1000년 경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먼저는 이곳이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장소에 있고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를 지키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이곳에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이 군락이 도시가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성읍이자 가장 전통적인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는 가질 수 없는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 멋지고 화려한 좋은 도시, 이곳에 삭개오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쉽게 말해서 부촌 여리고 그 안에서도 부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단서가 바로 그의 직업에서 나타나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의 장,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세금 징수인이죠. 그것도 동족 가운데 말이죠. 양심을 조금만 팔 수 있다면, 약간의 수치심만 견뎌낼 수 있다면 그들은 친구와 이웃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금 징수인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를 이야기할 때 꼭 붙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었는데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곧 사람들에게 죄인이었던 거죠. 고대 로마의 역사가가 쓴 세리의 채용 조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같은 동족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자비 없는 사람일 것. 둘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흉측한 외모는 가진 사람이라면 더 좋다. 당연합니다. 돈을 걷어야 하죠.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돈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의 담력은 있어야 하고 이 정도의 뻔뻔함은 당연히 가져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인상이 아주 험상궂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역사를 가르쳤던 에른스트 바디안 교수가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세리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세금을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이 측정하여 로마가 책정한 것보다 자신이 더 웃돈을 받아서 측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노예 노동자들, 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여서 잔인하게 하여 심지어 기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세리들, 다른 도시도 아니고요, 최고의 도시인 여리고의 세리들, 그 세리를 담당하는 총책, 최고의 리더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혹시 유년 시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삭개오를 설명할 때 아주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와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인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귀여운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거예요. 앞서 여리고가 얼마나 풍족한 환경과 지정학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이유는 이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세리들이 얼마나 부유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보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는 동족의 아픔을 담보로 쌓은 부였습니다. 타인의 눈물을 양분으로 하여 얻어낸 씨앗이었고 일종의 악마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죠. 세리가 곧 죄인이었다면 세리장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탑티어의 빌런, 정말로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최고의 죄인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는 그야말로 자신의 양심을 그리고 영혼을 팔아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며 거대한 쾌락을 누리고 있는 여리고의 파우스트와 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삭개오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 네, 실제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다라고 사용하는 헬라어 헬리키아는 실제로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인성이나 그의 도덕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영향력 또한 작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통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작다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키가 작다라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작다, 너의 영향력이 작다, 너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것들이 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통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음도 원어적으로 사용했을 때 키가 작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지만 더 확대해서 인성, 그의 도덕성, 그의 영향력마저도 작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고 여리고에서 수많은 부를 누리는 최고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기도 했고 물론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흔히 우리 주변에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작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 자금을 수많은 부산물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상한 느낌의 아우라를 가지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그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도시 여리고가 가진 마지막 별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의 도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도 여리고가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여리고는요 해수면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합니다.
해저 250m의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고저 차이가 무려 1km, 1000m 정도가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시죠. 이 두 곳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지형이 험하고 은폐할 곳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탈입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여행객들, 상인들의 돈을 강탈하는 강도들이 이곳에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던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했는지, 강도가 왜 이쯤에 등장하여서 사람을 거의 반송장을 만들어서 심지어 버리고 갔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리고로 간다,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불사하고 여리고를 향하여 간다. 왜냐? 그곳이 부촌이기 때문에. 그곳에선 수많은 물질이 있고 수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여리고로 내려간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탈하는 강도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은요, 영화 기생충에서 높고 낮음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계급들을 풍자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극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점점 1000m 아래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인간이 타락해가는 모습, 인간이 얼마나 악랄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여리고는 부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그 돈을 착복하기 위한 악인들이 곳곳에 즐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도시인 동시에 최저의 도시이기도 한 이 여리고에는, 그 도시에는 삭개오의 자금처럼 지형적으로만 낮은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낮은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에는 그 도시만큼이나 굉장히 표리부동한 악인 삭개오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풀려 거인처럼 살아가지만 가장 낮은 땅인 여리고의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가장 소인 삭개오가 살고 있는 거죠. 그가 세리의 장이 되려고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자신의 작은 내면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채우려고 했던 노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려면 누구보다 잔인해야 되고 누구보다 뻔뻔해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종의 무감각 상태가 되어야 했을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온갖 치장을 치렁치렁 달면서 살아왔던 결과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자금을 가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가 그곳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도, 그가 평생 자신의 낮은 내면을 보완하고자 했던 본능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서 보면 되는데,
사람들 밀천에서 보면 되는데 굳이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했던 것은 마치 사람들이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지배 구조의 가장 끝, 하이라키의 끝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곳에서 모두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를 내려다봅니다.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여리고 초입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예수가 갑자기 나무 앞에서 멈춰 서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 근처에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가? 삭개오가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삭개오가 거기 있는지조차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거대한 도시였고 방금 전에 소경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성경도 무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그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저 나무 위를 향했겠죠. 그런데 그 위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삭개오가 보이는 겁니다. 쟤 왜 저기 있지?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양심이 있나?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보게 예수님이 궁금하긴 했나 보지? 떵떵거리며 위세를 떨 때는 언제고 아주 초라하게 저 위에 우스꽝스럽게 앉아있는 꼴을 보래. 이제 예수님이 너를 봤으니 넌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너에게 불호령을 내릴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에 저주를 퍼부을 거야. 네가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별거 아닐지도 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와 그리고 그의 분신과도 같은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어정쩡하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앉아있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하실 말, 그가 할 행동을 생각하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삭개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 말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리고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아주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저 세리장 삭개오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분개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이것은 메시지 성경 19장 7절입니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네, 당연히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삭개오 자신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 예수라는 남자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건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왜 여기 있지? 신기하네? 라고 꺼낸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인 말이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상관없고 그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못 올라오지 약오르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왕 내려왔으면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평범한 가정에서 더욱이 자리가 없어 말 구유에 낮춰서 고생을 자처하신 분입니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도 되는데 기어코 우리가 사는 시간을 똑같이 사심으로 동일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겪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어코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체화하고자 직접 배고파도 보시고 목말라도 보시고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신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상에 우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신도 울지 않습니다. 권위가 팍팍 떨어질 만한 구절입니다. NIV는 더 짧고 강력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Jesus wept.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마이너스 250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오는 길에 강도가 있었을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이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낮은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한 남자에게 가십니다.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영향력조차도 너무나도 작은 사람, 자신의 타락함을 애써 외면한 채 그 내면의 울부짖음에 눈을 감은 채 거대한 무기인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인인 척하고 있는 소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에게 가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하셨냐고요? 지금 당장 내려와라. 속히 그곳에서 내려와라. 네 분신과도 같은 그 나무에서, 너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던 그 기득권에서 내려와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고 너의 집에 가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당장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파선한 양심에서, 타락한 배와 같은 곳에서, 악마와의 계약 가운데서 내려와서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구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그 구원의 문턱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의사의 도리인 것처럼 가장 죄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저 높은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찍혀 있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나의 구원은 시작되니 이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가장 낮은 데서부터. 그것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가장 최악의 죄인,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고 그곳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될 구원의 소실점이 지켜야 될 장소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타락한 장소, 그 죄인의 집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고 삭개오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도 기다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 나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악의 굴레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콜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듣고 급히, 영어로는 immediately, 그러니까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을 보면 그 또한 나의 이 폭주 기관차 같은 삶을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기다렸던 겁니다.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다 외치는 순간 지옥으로 끌고 갈 메피스토가 아니라 순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건 모두 다 버릴 수 있으니 그 순간 안으로 초대할 주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 거대한 죄의 감옥에서, 이 죄인의 집에서, 이 끊어질 수 없는 중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해결할 분이 주님이심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집은 작았던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외형적인 분신과도 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욕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욕했죠. 그가 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기꾼을 왜 쳐다보시는가 말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나름대로의 거대한 요새가 집이었겠죠. 부자여서 겉은 멀쩡한 집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속은 마치 폐허처럼 파괴되고 헝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헬라어는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파괴되어 있다, 헝클어져 있다, 황폐해져 있다, 완전히 무너져서 먼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 그가 올라가려 했던 나무, 그가 취하려고 했던 모든 돈, 이것은 모두 다 그의 내면을 완전히 헝클어뜨리고 있는 악, 그리고 동국물과도 같았습니다. 넓었는지 좁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집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임을 압니다.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거대한 집 안에서 그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집으로, 그 죄인의 집으로 예수가 들어가십니다. 내가 있으면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그 공간에 수많은 악독으로 나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디디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 있던 삭개오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지 않아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직감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거저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절반의 재산을 떼어놓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세금을 떼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나의 재산을 모두 다 사회를 위해 환원하고 나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만나서 좋네요, 주님 만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싹 다 버리겠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시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다시는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에서 뒹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회개를 면죄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재산의 아주 상당수 이상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겠죠. 바로 구원,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수많은 영혼을 채우는 부와 명예와 욕심과 쾌락을 쏟아 부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자유, 주님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러 왔다. 그날 구원의 빛이 최저의 도시 여리고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가장 강력한 죄인이었던 삭개오, 그 죄인의 집에서부터 뻗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해석할 수 없었던 공허함이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이, 더 이상 세리장이라는 직함이, 더 이상 저 높은 돌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이 큰 죄인의 집이 그에게 자랑이 아닌 거죠. 나를 정말로 크게 해주시는 주님, 나를 정말로 다시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던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자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삭개오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삭개오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삭개오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너 또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너를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겠네요. 나도 이 문턱을 넘어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속히 나도 나의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여 이 죄인과 같은 나의 마음에도 오실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실현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용기를 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중독이, 여러분들이 붙잡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쾌락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앞으로 나올 때야만이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나무에서 내려오고 문턱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삭개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죄인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구원 아래에서 오늘 나의 삶도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또한 그가 했던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했던 노래를, 그가 했던 결단을 오늘 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삭개오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려와야 할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 던져야 할 나의 수많은 부산물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내면을 채우고자 꾸역꾸역 넣었던 그 악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주여 이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려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삭개오와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가련한 죄인의 집, 죄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짐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변화된 삶을 선택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